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천사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 1절과 2절 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17장에는요. 왕의 자격, 그리고 왕이 지켜야 할 사항, 그리고 왕이 통치 기반으로 삼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 17장 14절에서 2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자격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14절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아멘.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이 나라의 이 주변의 많은 나라들은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나라가 좌지우지 되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모든 나라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주변 나라, 그 나라도 그렇지만 지금 오늘까지도 이 상황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그 나라.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사사기가 지나고 사무엘 상에 이렇게 접어들면서 제발 왕을 좀 달라. 이렇게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왕의 자격에 대해서 14절과 15절에 기록을 하는데요. 14절 후반부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왕이 되어야 할 것을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다른 이방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왕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타국인 이방의 어떤 그 열국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들 안에서 왕이 되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당시에는 신이었습니다. 신적인 그러한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 중에 한 명, 그래서 동일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들어 쓸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떤 우상화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내 형제 중에 한 명. 그래서 너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세워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을 세움에 있어서 너희들은 세 가지를 조심해라. 이 세 가지가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지금 세 가지를 조심하라. 왕은 이러이러한 것을 조심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방금 저희가 읽었던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16절 그 첫 부분을 보시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마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입니다. 그 당대에 군사력에 해당되는 것이 병마인데 말을 것인데 그 말을 많이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일은 그 어떤 나라의 왕이든지 동일하게 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왕이 되면 그 왕으로서 군사력을 키우려고 하지 말아라. 이것은 도무지 그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그 왕으로서 해야 할 그러한 모습이 전혀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여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우리들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그 아내에게 빼앗기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당대 왕이 아내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종교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힘을 쏟는 그러한 미혹의 대상이 아니라 그
아내를 많이 들임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의 우상들이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우상에 현혹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내를 두어서 그 나라의 우상의 제사장까지 함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로 인해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7절 그 하반부인데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것은 경제적인 부인데요. 오늘날로 보면 중국 그리고 미국 자신의 자본으로 이 세계 경제를 이렇게 좌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위치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그 위치인데요. 그러한 그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아라.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이 있다. 군사력을 키우는데 혈안이 되지 말고 많은 아내를 두어서 이방과 혼인을 위해서 전략적인 그러한 결혼, 그러한 것을 하지 말고 경제적인 부를 많이 쌓아서 그 부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과의 어떤 그 정치적인 그 전략들을 세우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러한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오늘날 저희들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들의 삶 역시도 이 병마를 많이 두려고 꾀합니다. 오늘날 저희도 많은 아내를 두려고 꾀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삶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 간의 그 관계에 있어서 무언가 좀 이야기를 쉽게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그 경제적인 부로 인해서 내 삶이 조금 더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저희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절대 하지 말아라. 이러한 세 가지를 금지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시겠는데요. 이러한 세 가지를 금지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병마, 군사력을 키우려고 나의 힘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을 뒤로하고 세상적인 그 접근, 그래서 그 전략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풀어볼 수 있을까? 그리고 많은 부를 쌓아서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쉽게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 하지 말아라. 그러한 일을 하지 말고 나를 온전히 믿어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히 하나님 되는 삶을 오늘 하루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금지하셨고 또한 이것을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 18절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18절로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유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금지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지 말고 이것을 행할 것인데 이것을 너가 다스리는 그 나라의 통치 기반으로 삼아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저희들 세상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나의 기준이 내 경험과 내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러한 삶,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매 시간 노력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을 오늘 하루 살아드렸을 때 그 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매일매일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간밤에 단잠 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호흡을 공급받아 숨쉬게 하시고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왕의 3가지 금지사항인 말과 아내와 은금을 많이 두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왕이라면 누구나 추구하는 정치적 가치이며 정치적 기반을 하나님께서는 금지시키셨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군사력과 외교 전략과 경제적인 부여에 있지 않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생사화복의 모든 비밀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3가지를 우리의 삶으로 이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근간을 이루며 말씀에 순종하여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모든 권속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시는 모든 권속들과 사천읍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선교사님과 선교지와 믿음의 권속들의 생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중보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부어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마음을 정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송글씨 성경쓰기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자녀를 위한 릴레이 기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붙잡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굳건히 믿어서 그 다음 세대가 믿음의 대물림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1부, 2부 예배가 있습니다. 드려지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참회와 치유, 회복,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이들, 그리고 의료진,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들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요. 지금 현재 이순자 집사님, 박재현 장로님 어머님 되시는 이순자 성도님, 지금 뇌혈관이 막히셔가지고 제일병원에 갑자기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명규 선생님 방광암으로 어제 이렇게 수술하게 되셨고요. 그리고 정지우 집사님 부산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오늘 한일병원으로 이렇게 이송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복 중에 계시는 성도님들, 기도 요청 중에 계신 성도님들, 저희 기도 카드 보시면서 환우분들을 위한 기도를 하실 때 도움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5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울지